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한 5년은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참 감사합니다. 옆분 보고 한번 인사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결코 이곳에 올 수가 없지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훌륭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다 집어넣을 정도로 흉악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대적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가리켜 은혜라고 그럽니다. 자격 없는 사람 불러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자격 없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주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은 아무리 봐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유다가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조상이 되지요. 구원의 정통성을 있게 합니다. 영적인 조상이 됩니다. 근데 그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만큼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낯뜨거운 삶을 살았습니까? 입에 담기도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근데 그런 유다를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걸 가리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당했습니다. 성녀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부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몰라요. 마리아의 가문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 몰라요. 참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살았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태어나서 자라신지 모르지만 나사렛에 비하면 도시입니다. 나사렛은 아주 빈민가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살았던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남편의 직업이 대단했느냐? 목수입니다. 요즘 목수야 기술이 있고 돈을 잘 벌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천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이후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아마 마리아가 좀 일찍 과부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주의자님 어떻게 다 좀 성가대원으로서 자격이 좀 있나요? 지금 주의자님이 웃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빨리빨리 들어오시길 바라요. 예수님 12제자, 예수님 부름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근데 12제자를 보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부들, 돌 쪼던 석수들, 매국노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 누구 하나 변변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12사도로 선택해서 불러주셨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가 화평교회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건 은혜예요. 그건 은혜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었으니, 여러분, 부르심 받은 이 소명의 은혜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2020년 새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소명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되신 분들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때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인간들은 더러운 자들인데, 인간들은 추한 자들인데, 인간들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집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즐겨이 드렸더라.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들었다면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죄인이 성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불교에 가면 장좌불화라고 하죠. 눕지도 않고 앉은 상태로, 꼿꼿이 앉은 상태로 가부좌 틀고 잠을 자는 것. 어떻게 앉아서 주무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기대지도 않고 자는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좌불화 30년을 한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년초라서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한다고 거룩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만약에 셋째 딸을 낳는다면 이름을 은혜라고 지으려고 그래요.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좋은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수련회 잘 갔다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원에 한 주간 다녀올 수 있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담당한 장로님들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중고등부 가르치는 어떤 그 교사가요, 토요일날 신방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학생이 전화해서 굉장히 짜증나고 화난 목소리로 받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찢어진 청바지 7만 원 거금 주고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이 찢어질수록 비쌉니다. 여기 아마 50 이상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많이 찢어질수록 비싸요. 근데 7만 원 거금 주고 찢어진 청바지 사놨는데 다음날 학교 갔다 와보니까 외할머니가 다 꾸며놨더래요. 신경질 나갖고 교회 못 가겠다고. 좋은 거 주고 싶었는데, 외할머니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녀 만난 것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충만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은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기쁘기만 합니까? 어떻게 날마다 즐겁기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24시간 즐겁습니까? 24시간 즐거운 사람을 가리켜, 그런 여자를 가리켜 광녀라고 그럽니다. 우린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은혜입니다. 기쁠 때에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슬플 때에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좌절할 때에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절망적일 때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넘어졌을 때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입니다. 자,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보낸 자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보낸 자의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12제자가 예수님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증거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증거했던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바나바도 사도예요. 바나바가 증거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느라. 야고보도 사도인데 그가 평생토록 증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증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증거하시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준영 교회 김경미 집사님이 간증을 들었었는데, 처녀 때 교회를 다니다가 오병이어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었대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나?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늦게 백준영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이 새가족 신방을 가서 처음으로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이 오병이어 설교를 하셨다고. 그때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빈들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셨던 예수님, 빈들의 내 인생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배부르게 된다. 빈들에서도 주님 붙잡으면 살 수 있다. 그 오병이어 말씀을 듣고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교회 등록한 다음에 1년 후에 외아들이 소아암 말기에 걸립니다. 어머니로서 견딜 수 없었던 그 고난의 시기를 그분이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을 간증하는데 오병이어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9 이후 초청 예배를 우리가 열게 되는 이유는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전달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어서 병 걸리고 은혜가 없어서 죄 짓고 은혜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자. 이날이 119 이후 초청 예배예요.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지나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키가 굉장히 작고 왜소했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드럼 치는 아이들을 제일 부러워했었어요. 자기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부모님한테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어봤다. 늘 낮은 자존감 가운데 얼굴을 찡그리고 숙이고 다녔던 남학생. 저를 보고 한번 그래요. 전사님, 나는 커서 뭐가 될까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워낙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반대로 말을 했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장교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갔는데요. 10몇 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메시지. 한번 떡집을 운영하는 집사님 부부가, 떡집이 요즘 이렇게 하향세잖아요. 폐업을 한 이후에 진로에 대한 걱정 가운데 저보고 신방을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두 부부가 떡만 만들고 살았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갈 길이, 앞길이 참 답답한 가운데 그 집사님들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앞에 놓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큰 대로변 옆에 큰 건물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왔는데요. 그분이 신방을 받은 이후 1년 동안 택시기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6개월 동안 아파트 경비원을 하셨어요. 근데 힘들어서 그것도 내려놓고 작은 호두과자 가게를 차리셨는데요. 제 신방을 가보니까 천안아산 고속도로가 그때 처음 뚫렸을 때예요. 6차선 옆에 호두과자 가게를 차렸는데요. 천안 학화 호두과자 다음으로 잘 팔려요. 신방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호와 일에 하나님 붙들라고 하셨었는데 택시기사하고 아파트 경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여호와 일에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명, 소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00년도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 이영표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사력을 다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다. 그것은 히든크가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기 얼마나 좋은 졸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땅이 많고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소명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전달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싶은데, 소명이 없는 영혼들에게 소명을 또 주고 싶은데,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고 싶은데,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고 싶은데, 병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고 싶은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9 이후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태신자를 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형식적인 행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 은혜 나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아버지